이사야서 61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한 주 동안 읽을 부분, 우리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흔히들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에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대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흡사 아직 무대에 자기 순서가 안 돼서 그 커튼 뒤에서 스탠바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신약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펴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고요. 이 이사야서야말로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은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뒷부분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42장부터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이사야서를 다 읽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42장부터 53장까지를 보면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라는 그것이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가 4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택함을 받은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전반부에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도 익숙하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그 같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뒷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 이 충성심에 더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종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함부로 약한 자들을 부러뜨리지 않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종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을 가면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종의 입은 날카로운 칼 또는 갈고 닦은 화살과 같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종은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데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이방의 빛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안나도 있지만 시므온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요. 이 시므온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서 바로 이방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바로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 이방의 빛입니까? 이방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물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이 이방의 빛 역할을 이렇게 넘겨주시고 또 부여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의 빛인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예배와 또 주일 강단에서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바로 어두운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때로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서 만족해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배척당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종을 배척당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이방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밝고 빛나고 어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이방의 빛을 금세 배척당한 선지자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왜입니까? 사실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처럼 불순종하는 자 말고 정말 순종하는 신실한 종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수염을 뽑히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과 모든 모욕을 당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척당한 그 선지자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를 보면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의 죄물이 되셨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택함을 받은 종, 이방인의 빛, 배척당한 선지자, 고난의 종,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는 삶 때문에 힘겹고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오신 이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새 소망을 다시금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의 노래 외에도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그 포효가 곳곳에 실려 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면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이라는 책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막상 참고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좀 의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말씀에 있는 그 단어를 좀 살려서 다시 좀 재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예언된 우리가 이제 우리 초혼 가족들은 다 아시죠? 예언은
앞으로에 일어날 어디 보자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금할 때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어떻게 성취되셨는지 그것을 좀 비교하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사야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앞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그때가 배경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읽는 그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빚으신다고? 이런 것들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다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여러 그 전도여행 가운데에 만나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진짜로 이사야서에서 내가 봤던 그 메시아가 예수였네?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그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감격이 사실 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나 다 수천 년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게 와닿고 감격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감격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직접 일어날 거라는, 또 일어난다라는 그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아직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 메시아가 예수로 오신 것을 보고서 감격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일들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막막하고 힘든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부분을 잠깐 살펴드리겠는데요. 지난주 이 서론, 본론, 결론 부분 전까지는 지난주 분량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이번 주에는 45장에서 66장까지를 읽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에서 6장까지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읽을 텐데요. 우선 이사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이사야의 그 주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건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결론 부분들을 같이 봅니다. 이 결론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집니다. 위로와 구원과 언약과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일하시는 것들을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5장부터 쭉 이제 장마다 요약하는 부분들을 원래 실으려고 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장을 요약해서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읽는 입장에서 요약된 것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을 때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부분에 있어서 좀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포인트 되는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여기다 적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질문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 질문을 좀 답해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좀 붙잡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언약 부분 55장을 보면 우리가 한번 55장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55장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55장을 펴고 오늘의 질문, 하나님이 비참한 인생들을 친히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보시면 우선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가? 우리는 왜 비참하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왜 초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5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있지만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 이들도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부를만 해서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차원이 다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56장을 읽을 때 56장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56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계속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요. 6절과 7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내 집에서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우리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곱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까지 이사야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로 가면 우리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은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표제어를 하나님이 뽑고 심으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읽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예레미야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예전에도 뭐 이어폰을 많이 꼈지만 요즘 이렇게 줄 없는 그 이어폰을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옆에 뒤에서 보거나 언뜻 보면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는지 안 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껏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친구는 음악으로 딴 것을 듣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듣고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나곤 하죠. 우리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청각적인 어떤 반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인해서 반응하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순종하는 모습까지를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 가운데서도 이 약은 참 잘 들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 얘기는 뭐죠? 이 약이 잘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 약이 약의 역할을 한다. 약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약이 순종해서 그 약효를 우리에게 드러낸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것을 할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좀 많이 익숙합니다. 이사야 이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실 때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저희 그 1절 말씀부터 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사야서이다 보니까 나는 이사야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첫 설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 취임식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어떤 공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갔을 때 처음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라고 얘기하며 가난한 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가난한 자를 제일 먼저 찾아가실까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비단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무난하게 자라면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많이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도 보이지 않고 힘겨워할 때에 어찌할지 몰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실 넉넉할 때 하나님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 없는 자에게,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다가 왜 이제서야 왔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만하면 예수님께 돌아올 만도 한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분. 근데 그러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버텼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내 말에 듣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안아주시죠. 받아주시죠. 감싸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그 돈을 금방 탕진했는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내가 듣기로는 예전에 네가 돈을 다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됐다는데 왜 이제야 왔느냐고 그거를 탓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 먼 데서 바라보다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 안아줍니다.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을 것이고 굉장히 더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많이 야속하기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그 아들을 안아주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도 번역되고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되기도 하고요. 또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걸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끈하고 보기 좋고 탐스럽고 어떤 그런 모양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그 아름다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흠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그 완전함에 우리가 경탄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형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주되심이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절에 이 말은 그저 나 마음 상했어, 나 속상해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여기에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요. 이 컵을 만약에 제가 들었다가 이것을 잠깐 놓쳤습니다. 들은 김에 잠깐 마시겠습니다. 네, 이 컵을 들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놓쳤을 때에 뭐 귀퉁이가 조금 이렇게 떨어졌거나 하면은 강력 접착제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트가 아니라 우리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려서 이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것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그냥 어느 한 부분이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것은 도저히 이어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것을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것을 싸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놀랍게 이것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세대를 살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마음껏 옮겨다니면서 살 수 있고 또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 동안 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닙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때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묶여 있죠. 우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습니다. 성경에선 그렇게 우리를 묶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그저 어떤 상 앞에 거기에 그냥 절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제 마음에는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왜요?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일 가운데서도 이 우상이 나를 묶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잠깐 사람들이 설교 좋았어요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사람이 저 구석에서 한 사람만 있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복되고 귀한 일이지. 저의 마음의 그 레이더를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묶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소식,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린 더 이상 우상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포로되지 않고 자유 가운데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에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그 해방의 해가 오는데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또 잃었던 땅을 또 회복시키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희년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사사치 살펴보면 이 희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딱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로서는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죠. 50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 땅이 있는데 50년이 지나서 그것을 그냥 내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받는 입장도 있지만 내주는 입장에서도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받는 자나 내어주는 자나 다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제가 학생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10계명을 나누었어요. 10계명을 나눌 때에 포인트를 둔 것은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킬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상점과 벌점,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꾸중을 듣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계명을 이야기하면 이걸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리고 내가 쟤보다 얼마나 더 비교적으로 잘 지키는가, 거기에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그것을 물론 잘 지키는 모습이지만 그 저변에 어떻게 해서 잘 지키게 됩니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 어쩌지 않은 그 힘으로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구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랄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도 듣지 않습니까? 복음이 복음인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육적으로 깨어진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아름다운 소식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보이는 그 반응이 있는데요. 오늘 6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6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공의를 행하게 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노래하며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 그 경험한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 하나만 사도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너무 좋더라. 근데도 안 사요? 그럼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사주죠. 사주면서 이거 한번 써봐. 왜요? 내가 그걸 써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것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 물건 좋대더라 라고 그냥 귀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할 수는 있어요. 이거 누가 그러는데 좋대더라. 근데 그 사람이 한번 흘려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나의 마음의 문에 그 귀를 열어서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 무뎌지고 내 안에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경험을 마음 가운데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 부드러운 밭 안에서 아름다운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 내가 이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끗이 하나하나 덜어내고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얼굴만을, 그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소망 없던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께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친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아버지 선물로 주셨음을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에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새 소망으로 아버지 바뀌어가고 희망의 빛이 보이고 아버지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생명력 있게 아버지 발돋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아름다움만을 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주시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의 유통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날 때마다 이 예수는 내가 경험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면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의 깊은 떨림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전할 때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이 썩어 냄새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새롭게 꽃피고 아름다운 열매로 새로워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